설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쁘게 생겼죠? 네, 아까 저희 그 기도 시간에 봉고문 올렸죠?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하에 있는 거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이렇게 앞자리가 세 자릿수예요? 예, 앞자리가 세 자릿수. 이렇게 옆으로 또 살짝 돌려서 이렇게 이 작년에 11월 달에 묘인회에서 결정을 하고 바로 신청을 했는데 아주 그냥 요즘은 이 새 차 가져오는 게 이렇게 힘이 드네요. 그래서 6월 말쯤에 나올 거라고 그랬었는데 또 이상하게 또 빨리 당겨져서 이렇게 와서 등록을 했고 차 가격은 약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또 협력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교당에 있으니까 예, 우리 이걸 활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도님들 몫이죠. 그래서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그 아까 제가 기도문에도 그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교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이제 박수 한번 그래도 보내주셔야죠. 예. 예? 아니 뭐 청록 쥐색인가요 이게? 쥐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좀 저도 이런 색을 잘 안 타봤는데 한번 타보려고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잠깐 올려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공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등록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전북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교구는 교구 법인 자체가 굉장히 커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교구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원불교 재산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컴퓨터부터 해서 여기 모든 재산은 교구 거예요. 그런데 관리만 누가 하냐면 교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높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차를 잘 관리해서 이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개인적인 서류는 일체 안 들어가요. 전부 법인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렇게 돼 있음을 이제 공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아셔야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교당도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희 교당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스스로 자산을 이렇게 갖게 되는 또 특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도님들의 그 열렬한 성원과 협력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장이죠? 여러분 합장 잘 하세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이런 그 습관이 붙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를 모를 때는 그냥 들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합장, 손바닥을 합한다 그런 말이죠. 손바닥을 합쳐서 하는 예법. 가슴에서 손바닥을 합쳐 좌우 열 손가락을 펴서 포개는 일은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행해진 인도의 예법인데 오늘날에도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힌디어로 그대에게 보내는 경례라는 뜻이래요. 라는 말과 함께 서로 합장을 하는 것은 인도에서의 일상적인 인사법이다.
불가에서도 이 예법은 승려와 신자 사이에 행하는 인사법이었으며 불타와 보살에 대한 예배 방식, 여기 핵심입니다. 불타와 보살에 대한 예배의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뭐고? 불타와 보살에 전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줄 더 붙으면 일교에서는 정과 해의 상응, 서로 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치와 지혜의 불이 나누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아, 그러니까 이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아, 불가에서 이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자 신앙의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까는 사전에 나온 이야기고, 이건 이제 원불교에서 밝히고 있는 합장하고 인사하는 예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합장을 잘 하시지만 더 잘 하시자고. 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합장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을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띄면 멋있는 것 같아. 갖고 많이 하셔. 근데 띄는 건 아니고 붙입니다. 손바닥을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팔들을 여기 옆구리가 딱 붙이면 답답해. 그러니까 띄는 듯 붙인 듯 살짝.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서서 하는 절법도. 하나는 간단하게 약 몇 도? 45도.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들어야 돼? 45도 하고 들어야 돼요. 예의 기본적으로. 불가에 첫 출입문을 들어올 때는 항상 합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전에 나가서 절을 할 때는 그럼 몇 도로 해야 될까요? 90도로. 그래서 서서 하는데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불단에 와서 절을 몇 배 합니까? 아, 원불교에서는 4배를 해요. 그런데 불교 절에 가면 몇 번을 하죠? 3번 하죠. 3번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나는 원불교 교도니까 절에 가서도 4번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한테는 할 말은 없어. 그런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모르면은 그냥 할 수도 있지, 고집스럽게. 그런데 이제 안다면, 우리가 법신불전에 4배를 올리는 이유는 누구한테요? 맨 처음에 천지,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 그러니까 천지 하감지위 하소서, 부모 하감지위 하소서, 동포 응감지위 하소서, 법률 응감지위 하여지이다. 신앙이에요. 그냥 널퍼덕 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절을 하면, 아, 내가 이 절을 함으로 인해서 천지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부모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동포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법률께서 나를 감싸 안아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하고 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절을 할 때는, 불단에 나올 때는 꼭 4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몇 번 하죠? 1번. 돌아가신 분에게는 뭐죠? 재배를 해. 이건 육아식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예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승님께는 몇 번 올릴까요? 담배를 올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그 도유리가 보여줬어요. 도유리가 보여줬죠? 예. 절할 시간만 되면 그냥 어디 있다가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제가 가정에 대해서 논하는 건 옳지 않지만 습관이 된 거예요, 절하는 게.
이게 절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안 되면 어색해.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고, 절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아까처럼 일단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한 상태에서 정면을 의시하시고 이런 상을 보시고, 아까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천지 하감지휘 하야자 하는 마음이 딱 내가 이렇게 세려져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 그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려가면서 발을 뒤로 쭉 뻗어주세요. 발가락을 쭉 펼쳐줍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내려놓고, 그대로. 근데 이때 보면, 마음을 챙긴 사람하고, 이게 이제 흉을 봐서 내가 큰일 났네. 마음을 챙긴 사람하고 안 챙긴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절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엉덩이를 휙 들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법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붙이셔야 돼. 뒤꿈치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발등이 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하시고, 올라올 때는 그대로 이렇게 가슴을 끌었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게 뭐냐면 한번 다시 세우셔야 돼요. 무릎으로 일어나시면서 발가락을 세우고 그 탄력으로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이 상태에서 합장을 했죠? 발가락을 세우면서 무릎으로 앉았죠? 이 한 발을 살짝 앞으로 끌어오세요. 살짝.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셔서 뒤로 보십니다. 10번 한번 절해봐. 자, 여기다 대고 할머니한테 절, 합장, 절 하시죠. 손바닥 대면서 그렇죠. 자, 일어납니다. 합장하고 그렇지. 일어나. 그대로 있어봐. 그대로. 아니야.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합장. 자, 이런 엉덩이 들고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고 가볍게 하죠. 박수. 수고했어. 들어갈게. 아니, 절하는 걸 저렇게 좋아할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왜 절하는 걸 좋아할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하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합장하고 절하는 건 하. 중은 뭐라 그래? 꿇어안고 하는 것이래. 상은 뭐래? 머리를 숙여 발에 절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우리 도율이가 봤죠? 도율이 절하는 게 사예요, 상이에요? 상이에요, 상.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전생에 어디서 살다 온 것 같아. 습관이 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 후천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생의 습관이 묻어 있으면 이게 아주 수월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은 뭐냐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또 이것이 최상의 공양이다.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 합장을 하는 의미는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과 뭐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눈높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이게 대화의 기본이랍니다. 누구 높이에서? 상대방의 높이에서.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교무님이 붕대를 이렇게 감고 왔어. 그래서 아니, 웬 붕대를, 이제 교무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쓰니까 붕대를 감으면 못해요.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개한테 물렸대. 그래서 개한테 어떻게 손을 다 물리는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를 그 교무님이 너무 이뻐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가서 주고 그랬는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그날은 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를 주니까 이 개가 어떻게 되냐면 덥석 물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평상시 이뻐하고 관리를 잘한 내 개와 똑같은데 왜 나를 물을까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교무님이 서서 줬죠? 그러더래요. 첫 마디가. 서서 줬죠? 그러더래요. 당연히 서서 주죠. 그랬더니, 짐승은 자기보다 크다고 느끼면 공격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춰서 주면 자기하고 동료나 비슷하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어를 안 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개에게 뭘 줄 때는 혹시라도 주면 무릎을 꿇든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먹이를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놈이 저걸 가지고 장난치다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갖다가 뺏긴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한 번에 탁 물어버려야 된대요. 그거 참 별거 아닌데 그 속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장의 의미는, 첫 번째는 너와 나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염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을 한번 보세요. 이 닭을 보면 21일 동안 닭이 품잖아요. 닭을 품어서 결국은 병아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사진인지 아세요? 어디 사진인 것 같아요? 성지. 예, 대각터에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유심히 안 보시면 이 그림을 몰라. 근데 유심히 보면 여기 전부 뭐였죠? 구인 제자가 있어. 구인 제자가 대종사님께 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법신불과 나는 하나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합장은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당신과 나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신불 사은과 나는 하나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대사님 그 탑을 밤에 이렇게 멋있게 찍어 놓으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더라고요. 자,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소유무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 진리. 이 문자가 잘못 왔네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죠? 대자리와 소자리와 유무, 변화하는 자리. 이게 뭔 말이냐면, 본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본체. 진리의 본체 자리를 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소라고 그래서 소. 그런데 이 대와 소에서는 변화를 해. 소는 변화를 해.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만물은 성주계공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심신작용을 따라서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쭉 관찰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대요. 뭐라고? 은현자재.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이것을 아주 자유롭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론상 서원문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희로애락. 이게 뭐죠? 기쁜 거죠? 이거죠? 성냄이죠? 그 다음에 슬프고 즐겁고.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네 가지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왜 생기죠? 이게 왜 생겨요?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 작용이 이것이 왜 생길까 그랬더니 이것이 왜 생길까? 희로애락이 왜 생길까 그랬더니 이 희로애락의 뿌리를 찾아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시비이해. 뭐라고요? 시비이해. 옳고 그르고 나에게 득되고 득이 되지 아니하는 거야. 이 네 가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기쁘겠죠. 그러다고 생각하면 또 화가 날 것 같아. 그리고 득이 된다면 너무나 좋고 또 손해를 본다면 내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이 희로애락의 근본적인 자리를 딱 들어갔더니 뭐였냐면 12이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이해가 일어나는 원인을 또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라고 하는 삼독심이 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희로애락 이 네 가지의 이 장난이 놀아난다 이 말이죠 이게. 자 보세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많이 해를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을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고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본다. 원불교 다니면 화내면 돼요 안 돼요? 나도 내가 지는데 나는 안 돼. 원불교 다니면 짜증 내야 돼요 안 내요? 원불교 다니시는 분이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아니 원불교 다니면 보살들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혼돈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희로애락은 누구나 다 있어. 그런데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난지를 몰라. 그냥 한번 떠나면 쫙 가. 그렇죠? 내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말을 시작하면 내가 말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평상시 습관대로 쫙 가. 내가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너무 쓰러져서 기절할 때까지 좋아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쉽죠? 내가 너무 즐거우면 즐거운지를 알면 돼. 반찬을 먹는데 반찬을 먹으면 짜고 시고 달고 이걸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알아차리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밥 먹다가 뭐라고 그러죠? 짜니까 왜 이렇게 했어? 나는 싫어하는데 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하고 싸우자. 뭐라고요? 나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어나는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면 돼. 근데 쉽지 않죠. 쉬우면 다 하지. 근데 이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뭐와 같이 쓴다고 그랬냐면 노복같이 부려 쓴다 그랬어요. 노복같이 부려 쓴다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기쁘면 그냥 기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좋아서 죽어. 슬퍼서 죽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굉장히 기쁘구나 슬프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유식하게 해서 그대로 보면 경계를 따라서 느껴. 내가 딱 보고
봤어. 느끼면 알아. 아는데 거기에서 그쳐서 과거생에 가지고 있던 상이 쫙 나와서 나라고 하는 것에 판단이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슬프고 기쁘고 이런 이 네 가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걸 잘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통급이라고 말을 해. 근데 두 번째는 거기까지 알아차리는 것까지만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신급이라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아차리는 데까지만 가면 특신급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과 말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를 법마 상전이라 그래.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기 통제력을 갖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법강 항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이 자유자재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출가이라고 그래. 그게 이게 연조의 차이야. 나는 거 연조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찍어둘러.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을 뭐와 비교하냐면 풍선에 비교합니다. 이만한 풍선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주면 어떻게 되죠? 반대쪽으로 퉁기쳐요. 그런데 그것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터져버리죠. 이 터져버리는 게 뭐냐면 병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잘 참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쪽에 뭘 갖고 있냐면 병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찍어 누르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뭘로 돌아오냐면 병으로 돌아와요. 원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그냥 자기 습관대로 참은 거죠. 습관대로. 그래서 이게 잘못 오면 어떻게 되죠? 머리로. 잘못 오면 뭘로 오냐면 가슴으로. 그래서 참고 사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떠한 방식이든 그거를 표현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보세요. 대종사님은 어떠셨을까? 이거 보세요. 대종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던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면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붙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던 사심을 부수기 위한 것이고 그래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아 주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짧고 분명해야 돼. 그런데 이제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업이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 그래서 잔소리가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는 어쩌고 전에 어쩌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거 숙제 삼으셔야 돼. 아, 일어나는 마음을 봐. 나 기분 정말 안 좋아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화났어 라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감정을 읽죠. 설령 싸움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내놓으시면 돼.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운심처사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골호인이 도인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원불교에서는 그 무골호인을 도인이라고 합니까? 안 해요. 착하기만 한 사람을 도인이라고 안 해. 원불교에서는 법에 맞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은 다 좋아한대. 그런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 증애나 착심이 없어. 그래서 범부는 재물이나 모든 것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을 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정산종사님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면, 그런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누가 검증해 주죠? 대종사님은 아까 합장을 통해서 딱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다가 그 콧물을 이렇게 집어 넣어보면 하나는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두 개면 뭐죠? 걸렸어. 이걸 뭐라 하냐면 진단키트라고 그러잖아요. 대종사님은 진단키트를 8개를 주셨어. 이게 천지팔도야.
여기다가 대조를 해보는 거야. 내가 오늘 정말 뭐라고 했는데 응용에 무념했는가? 정말 사없이 그 말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말을 했는데 사없이 말을 했다 그러면 잘한 거요. 근데 돌이켜서 재보니까 내 사심이 들어있었어. 내가 평상시에 저놈을 미워했어. 저놈을 싫어했어. 내가 어떻게든 이겨먹어야 되겠어. 가르쳐야 되겠어. 이런 게 있었다면 취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따라서 경계에서 그 어떻게 취사를 하느냐, 그리고 순간순간 그거를 뛰어넘어서 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우리는 희로애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여기에는 시비 이해가 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이 시비 이해를 할 때 천조,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 소자리로. 그래서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라. 그런데 그것이 정확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검증을 하라? 천지팔도로 검증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걸 채워나가고 넘치는 게 있으면 깎아내가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늘 정진하고 적공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